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자로서 그리고 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순교를 당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할 때에 그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는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지만 사실 바울과 이스라엘 간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전에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본인이 회심한 이후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그 선교 여행을 또 방해한 인물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 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또는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또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거나 하는 행동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전도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9대를 떼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사도 바울은 5번이나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둘 사이에는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이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랜드 종합 주석을 함께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석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그리 유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도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울을 좋지 못하게 여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바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해질 겁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사역을 잘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실수와 과오를 씻어내듯이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면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선교 사역을 굉장히 방해했고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다. 마치 위치가 바뀐 것처럼 사울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그냥 이 둘 사이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유용할 때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줄 때에, 그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계를 더 오랫동안 지속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이스라엘처럼 기름과 물처럼 결코 섞이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굳이 이 화합과 화해와 연합을 외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문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읽은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선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었지요. 본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 가운데 조금 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진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했는데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하는 바라고 기록된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좋게 생각한다라는 접두사와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전미사가 합쳐져서 유도키아라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해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별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서두에 이스라엘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거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이거나 좋은 감정보다는 그렇지 못한 감정들이 훨씬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들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주셨던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아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집에 있는 한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가족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본인의 선교 사역에 앞장을 서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선교의 방향이 본인의 본래 역할이었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음을 옮길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선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날의 기억들,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 지난날의 여러 가지 사고와 사건들이 내리 속으로 지나갈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날, 그 시, 누군가의 이름이 사도 바울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억지로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힘없이 수동적으로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도키아라는 마음을 가졌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못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한 마음으로 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선교와 전도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의 자리들을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어떤 사람은 억지로,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분냄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착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1절 말씀에 그 헬라어 원어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3번의 선교 사역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역에 예배드리는데 앞장서기를 우리가 함께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역에 함께 나가야 할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시기와 분냄과 다툼으로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한 해를 시작하는 이즈음에 유도키아의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구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어는 데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청하다 또는 빌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데오마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의 원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구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은 간절한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9장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있고, 기도만이 내가 아팠던 그 시간, 기도만이 내가 아팠던 그 장소, 기도만이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선하고 기쁜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셨으니 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배웠습니다. 가진 것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고집을 피우는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실 때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왜 그 사람과 내가 섞이지 못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열방이,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되지 못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아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실 때인데 그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바르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가 되고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습니다라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많지만,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기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에 회복이 있으며 가정이 치유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단란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아들 그레고르라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레고르라는 아들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뭔가 자신의 육신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고 자신의 외모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외모로 자꾸만 변해가고 변신해 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가족들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혐오감 있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변해버린 아들의 외모와 병들어버린 아들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상처를 얻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글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들이 변화되면서 생겨나는 어려운 모습들, 그를 혐오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내용이 전개되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 글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그때 감동과 감격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교회를 다닐 때, 처음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 그 모습과 그때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육신은 병들고 마음은 상처를 받고 처음 느꼈던 신앙의 감동과 감격들도 점점 시들어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눈을 들고 주변을 바라보면 그렇게 변신해 버린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변신의 주인공이었던 그레고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 변했느냐, 얼마만큼 마음이 상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육신이 변해버리고 마음이 상한다 한들 그 아들은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우리 모습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육신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억지로 마지못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마음으로, 아주 선하고 아주 기쁘고 아주 착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착한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정확히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좋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나라가 변화되고 교회에 회복이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치유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으로 대하는 착한 마음과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2022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